네, 좋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할게요. 구호. 자,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했죠? 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먼저.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that is nature. 와우.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that is nature. 와우.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려고 하는데 퀴즈가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생각을 한번 서로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만 해요. 가장 쉽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웠던 일. 네, 한번 우리 생각나는 대로. 그쵸. 공부도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자, 우리 또 다른 친구들 있으면은 우리 네, 성가대. 그쵸. 성가대도 막상 해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좋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친구들 있나요? 네. 민초 먹는 거. 민초 먹는 건 난 너무 쉽던데. 민초 먹는 건 난 너무 쉽던데. 그쵸.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 각자에게도 다들 뭐 당장은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가장 쉽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사님에게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도 가장 쉽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뭐냐면 바로 전도사? 전도사 일도 쉽지 않죠. 그 일이 뭐냐면 바로 결혼도 쉽지 않아요. 다 어렵네. 생각해보면. 자, 그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네. 네. 여러분 전도사님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만났던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제 설교 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주로 전하셨어요. 그러니 어렸을 때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난 잘 지키고 있어. 나 매주 교회 하나도 안 빠지고 있고 절이나 성당에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나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사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인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요즘에도 전도사님이 참 많이 느끼고 있지만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가장 쉽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 다 되고 싶죠? 예,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 싫다. 손 없죠? 예,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소망이만 살펴보나요? 자,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을 답을 알려주셨네.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알려주셨다고 배웠어요. 우리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의 피밖에 없다고 배웠죠? 짐승의 피라고 배웠나요?
모세의 피라고 배웠나요? 네, 우리 소망이가 잘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의 피라고 잘 배웠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요. 그리고 그 말은 즉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나에게 노하셨소. 그리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소.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강을 건너 그 좋은 땅을 차지하시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나와 있나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을 모세가 건널 수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기억 못해도 별로 상관없는 말을 했을까요? 상관없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헤어지는데 우리? 이제 곧 있으면 헤어지고서 영원히 못 보는데 중요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별로 기억 못해도 상관없는 말을 했을까요? 네, 중요한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이 곧 다가오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것이고, 마치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전도사님 목사님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지금 모세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지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살라버리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중요한 내용, 그 마지막에 전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하게 신명기 4장뿐만 아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요. 신명기 8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신명기 12장에서도 절대로 다른 신들은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해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있으면 헤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렵나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그쵸?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뭐 절이 있겠어요? 아니면 신전이 있겠어요? 그냥 성막 잘 다니면서 제사도 제때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모세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된다 라고 계속 끊임없이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가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전사님이 요즘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전사님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거 아는 사람? 네,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전사님이 이제 곧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 이제 내년도에는 한번 미국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전사님은 자꾸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곳에서 공부해야지 하나님의 일도 더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내가 하는 이 공부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시험 점수 잘 안 나올 때마다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 받아하고, 또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고, 심지어 정말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막 엄마한테 막 왜 내 방에 들어오냐고 막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전사님이 많이 요 근래 많이 보여줬었어요,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에게도 정말로 죄송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사님의 이러한 행동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행동은 사실 하나님을 섬겼던 행동이 아니라 좋은 대학교를 섬겼던 것이고요, 미국을 섬겼던 것이고요, 또 전도사님 자신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전사님은 한동안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었어요. 또 여러분, 전도사님뿐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을 한번.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없네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 즉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 즉 실제로는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고 좋은 학교를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보면은 다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사람 안에는 누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너무 좋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자기 자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은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어렵죠. 우리 혜린이는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신 있게?
아마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한 번도 교회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본 적 없으니까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다들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놓고 보면은 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요. 하나님보다 내 공부, 내 돈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예배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큰 불안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는 사람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남냐면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남냐면 평안이 남아요. 평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이 남아요. 반대로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남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남을까요? 불안과 걱정이 남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남는다고요? 불안이 남아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남는다고요,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남고, 반대로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남죠? 불안과 걱정이 남아요.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기독교에서 바로 두 글자로 말하는데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 회개하면은 하나님, 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럼 내 죄 없어지고, 이게 회개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 소망이 바람직하네. 여러분, 내가 잘못했던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 그것도 중요한 회개 중 하나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금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회개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죠?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전쌤이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영어에서 신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신? God. 자, 신을 영어로 God이라고 해요. God.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무조건 영어에서 대문자 G를 쓰고요. 대문자 G. 다른 신들을 가리킬 때는 무조건 소문자 G를 써요. 똑같은 God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God일까요? God일까요? God이죠. 우리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신 God, 대문자 God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나를 섬기는 데 가 있고 내가 높아지는 데 있고 오직 나 중심적인 것밖에 없으면서도 그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뭐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른 것들을 섬겼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신 대문자 갓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And that is nature. 와우. 자, 우리 한 번만 더 외쳐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너무 좋다.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And that is nature. 와우. 자, 여러분 너무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텐션이 좋죠? 너무 좋은데요? 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각자 한 번씩 다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을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 자유롭게 생각 말해보기인데, 자, 부모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한번 전사에게 말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있지 않아요? 뭐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은별이 이런 거 말해주는 거야. 자, 좋은 사람 되는 거. 우리 잘 믿는 사람 좋아. 자, 우리 준이. 아, 그래,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 거 너무 좋다. 사람 되는 거 와, 좋다. 그래, 전교 1등 한 사람. 그래. 와, 그런 거 다 말해주세요. 자, 우리 또 저 뭐냐, 그렇지, 살 빠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뭐 자유롭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전교 1등 하는 사람, 뭐 용기 있는 사람, 뭐 전교 뭐 살 빼야 되는 사람,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의견을 말해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자식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은 정말 참 많아 보여요. 우리 누구누구는 공부도 잘해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또 착해야 되고, 우리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뭐 용기도 있어야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 많은 거야? 본인은 못하셨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자식된 마음에 그런 못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정말로 바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여러분, 전사님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큐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큐는 엄마가 아기를 낳는 과정을 아기를 맨 처음 낳는 과정을 그린 그런 과정을 담은 다큐였어요. 이제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기다리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아기를 낳는 그 아름다운 순간까지의 내용들이 모두 다 이 다큐의 내용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 엄마가 자기 자식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낳은 그 자식을 맨 처음 본 순간에 어떤 생각을 대부분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은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 그러셨나요? 네. 그 순간만큼은 우리 애는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렴, 우리 애는 좋은 대학 가는 사람 되렴,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맨 처음 태어난 그 순간에는 제발 우리 애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참 많은 걸까요? 아니면 한 가지인 걸까요? 한 가지였던 거죠. 겉보기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다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한 가지였던 것이.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비단
우리 엄마 아빠와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참 많을까요? 아니면 딱 한 가지일까요?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것도 바로 건강하게 우리가 잘 자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 하나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난 아담과 하와 모른다 없죠? 예,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어도 거의 알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중앙에다가 두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으면 또 만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나요? 선악과를 만지거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기 때문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딱 하나였던 것이요. 우리가 죽지 않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거 하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는데 그 한 가지를 우리 인간들은 어겼던 것이요.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몇 가지였다고요?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 언약을 지키는 것. 즉, 나와 한 약속을 너희가 잘 지킴으로써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셨고, 그것 단 하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잘 지켰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교회도 내가 매주 나오길 원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던 것이에요. 너희들이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거 하나를 잘 지키지 못하였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성경 말씀 책을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다른 패턴으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한 가지가 잘 안 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포기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포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 기회를 줬는데도 똑같이 행동하면은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구나.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창세기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하셨지만 약속을 주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요.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어. 나 잘 알아. 그냥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고 할 때 흔히들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받는 것, 이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조차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 선물을 나한테 주셨다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었나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앞서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누구누구는 교회도 잘 나와야 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거 하나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전사님이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전사님이 했던 거 복습해 봅시다. 자,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저번 주에 배웠던 건데,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자, 회개의 첫 번째 의미,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저번 주에 배운 회개의 의미고, 이번 주에 배운 회개의 의미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의미 잘 기억할 수 있죠? 네, 첫 번째 뭐였죠?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첫 번째, 자,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의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회개의 의미 두 가지 기억할 수 있지요. 우리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한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죽음의 길로 가려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